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37절까지 38절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초원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요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작년에 제가 한번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던 본문입니다. 이번에 병자를 만나면서 제가 또 깨달은 것이 있어서 이 본문을 다시 설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두 부부가 왔는데 이 사색이 되어가지고 왔어요. 말씀도 안 들어오고 믿음도 없고 아주 병원에서 절망적인 진단을 듣고 나서 이제 뭐 입맛도 떨어지고 잠도 못 자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서 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남편은 뭐 5, 6년밖에 안 됐지만 부인은 아픈 병자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랬다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 사역을 3대 사역을 하셨는데 가르치시는 것하고 천국 복음 전파를 하고 그리고 병자가 치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치유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다 필요한 사람. 근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시면서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시면서 오늘 36절에 보니까 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요리함이라. 예수님이 3대 사역을 하신 동기 아니면 하신 목적, 하신 이유,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 민망이란 말은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겼다는 말인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강조했는데 그 사람들을 그 부부가 찾아왔는데 그 부부들을 보면서 나 아무것도 모르지요. 믿음이 없지요. 중병에 걸려있지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 참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어떻게 이름 없는 여기 이름도 없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알려지도 않은 목사를 그 수만 명의 병자 중에 여기를 찾아왔을까? 그런 생각이 없어요. 여기를 찾아왔을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알았으면 어쩔 뻔했는데 진짜 큰일 나게 생겼어. 여기 와서 해결 보고 가니까 그러지. 그래서 참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제가. 그리고 또 쳐다보면서 그렇게 긍휼히, 참 젊은 부부가 그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그 병원에서 두려운 진단을 받고서 아픈 사람은 아파서 벌벌 벌고 옆에 있는 남편은 아내가 어떻게 될까 봐 벌벌 벌고. 그런데 네 말씀이 생각이 나. 예수님이 무리들을 보시면서 긍휼을 하셨다.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신 이유가 어떻게 지금 그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고 있다. 오늘날 인류는 진짜 목자를 잃어버린 양처럼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다. 고생하며 방황하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39년 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도 마찬가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데 참 목자 대신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사는데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신약의 그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일반적인 사역을 소개했지요. 근데 물론 모두 다 그 사역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은 제자들이 각자 자기가 너무 생생하게 보고 듣고 배우고 깨달은 것을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은 똑같이 동일한 사건, 같이 그 내용을, 사건이나 내용도 있고 많고, 또 같은 사건이지만 저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복음서의 총론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일반 사역의 개요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내용을 간추려 보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온 유대 예수님이 온 유대를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한 그 동인이 바로 민망히 불쌍히 긍휼히 여기셨다.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은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소원이 바랄 것이 없습니다. 소원이 없다고 그는 외쳤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하나님이신데 인류는 하나님을 목자를 잃어버렸다고 말해요. 그러니 유리방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너무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설교자이셨고 전무후무한 의사, 만병의 의사이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언제나 모든 사람의 구주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전파를 위하여 즉 하늘나라에서 가져온 좋은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행하신 사역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온 젊은 부부는 교회가 행해야 될, 교회가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 전파했어요? 예수님이 치유사역을 했어요.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지금 그가 다니는 교회, 그가 39년 동안 다니던 그 교회가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 어쨌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비어 있다는 거예요. 잘 가르쳤으면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수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 배웠을 거 아닙니까? 잘 가르쳤으면.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으면 죄와 질병과 고통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치유사역, 봉사사역을 했다면 병났으면 고침을 받아야죠. 오늘 본문 3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다 저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 가르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이런 하나님일 것이다. 일반 종교인들이, 일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신 중에 위대한 신일 것이다. 제일 높은 신일 것이다.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세대의 큰 선생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모르는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아니한 인간의
인간이 죄인임을 가르쳤고, 그리고 당신 자신이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임을 가르치셨고, 내세 천국을, 영생을 얼마나 역사상에 지금까지 역사가 시작한 이래로 안 죽는 길이 있을까? 영원히 사는 길이 있을까? 방법이 있을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다니고 헤매고 했는데 아무도 그 길을 몰랐어요. 가르친 사람이 없어요.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신이라고는, 영과 육이라고는 두 가지 본질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과 달리, 영물과 달리, 천사나 어떤 악한 천사나 마귀나 이런 것하고 달리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스승도 가르칠이 없는, 하나님을 가르쳤고 사대를 가르쳤고 영생을 가르쳤고 천국을 가르쳤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외치신 것은 도래한 천국, 임한 천국, 이 엄청난 천국의 비밀을, 인류의 구원의 시작을, 이 소식을, 하늘로부터 가져온 소식을 가르치셨습니다.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전파했습니다. 그 외에는 이러한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학교여야 합니다. 그 신령한 세계에 천국이 임했다, 천국이 도래했다, 천국이 왔다, 천국 전파는 천국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천국을 살으라고, 천국을 체험하라고. 그런데 이 짧은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는데, 이성으로 천국은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 외에는 이 천국의 임재를 전파하지 못했습니다. 35절에 계속 말하기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여기 복음이라는, 천국 복음이라는 말은 천국에서 가져온 소식, 천국으로부터 온 소식, 천국에 관한 소식, 천국에 관한 좋은 소식, 천국에 관한 복된 소식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가 천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의 주제가 항상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 복음 전파란 말은 조금 이 가르치는 것이나 설교와는 다른 것입니다. 여기 전파란 말은 이 결의서라는 말인데, 발표하다, 공포하다는 뜻으로서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공적 내용을 일반적으로 알리는 이 공고와 같은 것입니다. 이 계엄령과 선포와 같은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그 선포 내용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파, 복음, 천국 복음 전파하고 전혀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30년간 일본의 식민지에서 1945년 8월 15일 해방됐습니다. 이 해방 사실을 이미 확정된 사실을 이 확정된 공적 사실을 알리는 것, 그게 뭐예요? 전파예요. 전파. 우리나라 해방됐다. 우리나라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됐다. 전파는 바로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치료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삶을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다. 그 전파예요. 그게 전파. 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갈 것입니다. 아니에요. 전파는 당신 믿으면 천국을 살아갑니다. 천국이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당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가져온 천국의 소식,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인류 구원 소식을 선포하는 위대한 전령사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복음 전파자는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이 천국 복음을 확실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확실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류의 그 사죄와 구원 완성을 확실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듣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입도록 해야 된다. 언제든지 교회는 세상 앞에 이 천국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이 복음 전파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속 또 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만병의 의사시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에게 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것을 위임하시고 내보내셨습니다. 거기 가서 있는 병자들을 고치라고 내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이 치유사역에 이 치유사역을 봉사사역이라고, 그러니까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예수님이, 제가 이 사람들 만나면서 이런 생각을, 예수님이 왜 이 치유사역을 그렇게 치중을 두셨는가? 다른 사역보다도 이 치유사역을 이렇게 치중을 하셨는가? 비중을 두셨는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병을 앓고 있다. 타락한 인간의 세계가 병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많이 고치셨다, 다 고쳤다, 이런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그 대략적인 기록 말고 실제적인 치유 기록만 38.4%라. 성경에 이 마태마가 누가복음 그 제사복음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복음서에 38.4%라고 그렇게 말하고, 여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라 했죠.
모든이라는 말은 파산이라는 말인데 가지가지 각가지 예,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병이라고는 말하고 약한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병이라는 이 노선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은 만성적인 병, 고질적인 병, 중환병, 불치병, 아주 예, 그 혹한 고통 뭐 이렇게 그런 뜻인데 그런 병들을 의미해요. 그리고 여기 연약한 모든 연약한 것이라 했는데 말라키안이라고는 그 단어를 보면은 약한 것, 허약한 것, 가벼운 것이라는 뜻으로 육체적으로 허약한 것, 일시적으로 발병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앓는 자, 각양각색 병든 자와 고통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한 애들,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뿐만 아니라 선천적인 병, 장애인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소경이 눈이 열렸습니다. 귀머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벙어리가 혀가 풀려 말하게 되었습니다. 안진병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반신불수가 회복되었습니다. 혈리병자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사역의 특징을 보면 무조건성, 무제한성, 그리고 무한대성.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요.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그 방법을 그런 거 별로 사용을 안 해요. 그런데 이번에 천안에 그 폐병 환자 나서가지고 간 이기분 권사님을 연락을 해서 내가 전화로 하도 안 믿으니까 전화해가지고 권사님 전화 괜찮아요? 아이 그러면 오늘 집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환자가 한 사람 왔는데 전화 좀 한번 그때 처음 왔을 때 상황을 한번 상태나 그때 어떻게 해서 나선가 한번 해 주시겠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면요. 그래서 해줬어. 그거 딱 받고 전화 받으면서 막 감격해서 눈물 흘리고 있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검사 기도 받고 가서 검사를 했는데 병원에서 검사가 왔어. 양성입니다. 그래서 표적치료 가능합니다. 표적치료는 내가 알기로는 100명에 한두 명 정도 그 진단 받은 사람들 중에.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인파성에도 다 퍼져 있고 뭐 생식계도 전이 돼 있고 이 폐암인데 전이 돼 있어. 그러니까 그 상태는 급성 아니면 악성이에요. 병 자체가 양성 나올 수가 없어요. 표적 치료가 나올 수가 없어요. 간단하게 약 먹고 치료받는 거야. 표적 치료라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 약을 주는 거야. 그거 전화 받고 눈물 짜고 있는데 또 병원에서 막 기쁜 소식이 또 온 거야. 그렇게 겁을 주던 의사들이 아이고 참 결절검사 나왔는데 양성으로 나와갖고 표적 치료를 할 것입니다. 내일 와서 담당 의사 만나고 가세요. 약 타고 가세요. 그러지.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여기 있는 목사고.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서 내가 그런 진짜 뭐 환자 와도 누가 나섰다 그런 간증은 하지만 직접적으로 전화 연결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별로 않고 그 뭐 또 치료받고 간 사람들 전화번호도 잘
제가 챙겨놓지 않아요. 근데 이기문 권사 같은 경우는 연말에 전화 오면서 누구 한 사람 좀 모시고 가면 안 되겠냐고 전화가 왔길래 그 전화번호를 내가 입력해놨거든. 그래서 그러니. 그냥 본인들이 전화 안 하면. 그런데 기맥힙니다. 예. 여러분 병 낫고 가면 정말 잊어버리지 않고 가끔이라도 전화할 것 같잖아요. 네, 이동 목사 사모가 친구가 영국과 동기 친구가 세브란스 병에서 40일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흉이 뇌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사람을 목사님 이제 와보니까 우리 교회 부목사로 와보니까 어이 죽는 사람도 일어나고 뭐 아마냐고 이게 뭐 치료들을 안고 다니니까 그 친구를 소개했어. 그런 친구가 있는데 기도받으면 나을까요? 아니 파산 노선 모든 병이라 했는데 안 낫을 게 어디가 있어. 그럼 데려오겠으면 데려왔어. 그래서 그 목사 부부하고 몇 사람이 앉아가지고 기도회에서 나섰어. 40일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그 얼마 전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부산에 찾아왔는데 뭐 상태가 그냥 박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승진 목사님 더러 만나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몇 년 됐어? 한 번도 연락, 한 번도 인사도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깜짝 놀래, 이 사모가. 근데 그 사람뿐이 아니고, 그 사람뿐이 아니고 다 그래. 그게 사람들이에요. 말은 이기문 권사님 같은 분도 전화하면서 그냥 1년 내내 그냥 목사님 생각이 안 떠나요. 그냥 감사만 하고 이렇게 평안하니까 그냥 목사님만 생각나요. 뭐 이렇게 말을 했지만 전화 한 번도 안 했잖아. 지금 몇 년 됐어? 2년인가 3년인가? 왔다 간 지가 3년째야. 네. 이게 사람들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심부름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바라지도 않고 그냥 전화번호 내가 입력도 안 해놔. 전화하면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궁금해서 내가 전화해보면 이럴 것 같아. 에이, 목사님이 기도에 제가 나섰다고 에? 뭐 생색 내려고 뭐 전화하시나? 참네. 내가 생색 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힘으로 본 거라서. 나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 누리고 사는데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지금 나선 지가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10년이 뭐요? 15년이 그런데 한 번도 연락 안 했냐고 나보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나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물어보니까 진짜 목사님 모른다 이거지. 어디 사시는지도 모르고 목사님 한 번도 찾아보지 찾아보지 않았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래. 그래서 그 사람 뿐인 줄 알아? 다 그래. 근데 다 잊어버리고 살지만 왜? 잊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어. 제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급급한데 이미 떠난 사람 때문에 내가 신경 쓸 겨를이 없어. 만난 사람도 지금 그거 하나님 보내줬으니까 내가 책임이 중하잖아요, 지금. 그거 책임 다 묻으면, 나보고 직무유기라고, 야, 임마, 너 사람 보내줬는데 왜 그냥 보냈어, 자식아? 할 말이 없잖아. 예? 그래서 정신없이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 정신 다 쏟는데,
그래서 그 사람만 아니고 지금 다 그려, 다. 그랬더니,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왜냐하면, 절망 중에서, 그 절망 중에서 40일밖에, 이사바라서 병에서 40일밖에 못 산다 해서 치료도, 40일밖에 못 사는데 뭐 치료가? 그 우리 친구 목사 부인이 그래서 죽었어요. 그 병으로. 똑같은 걸로. 중이 뇌까지 올라가서. 병으로도 못 고친다고 내는 거야. 그럼 나서가지고 살아가지고 결혼까지 해가지고 잘 살으면 어때? 한 번 정도 찾아올 만도 하잖아? 아니라 그 말이야.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내보내시면서 가는 곳마다 그곳에 있는 병자 고쳐라. 귀신 쫓아내라. 거저받든지 거저줘라. 그래 제자들에게 당부해서 내보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비중을 두고 이 사역을 했지만 제자들에게 또 그렇게 당부해서 내보냈어요. 마태복음 10장 7절로 8절 보면 그게 당부해서 내보냈어요. 그런데 교회는 이렇게 가르치고 천국 복음도 충실해야 되겠지만 이 치유사역, 다시 말하면 이 봉사사역에 이게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사역입니다. 이거 참 답답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도 한번 받는데 30만 원 가져야 된다. 예? 어떤 유명한 목사는 옛날에 1억 5천 내라고 해서 기도 한번 해주는데 그러니 비난받아 마땅하고 또 이게 어떻게 거저받았더니 거저주라고 치유사역을 다른 말로 봉사사역인데 그 봉사사역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 막중한 이 치유사역, 봉사사역은 막중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 신에게 억압당하고 병으로 고통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이 치유사역이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는 이 치유사역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똑같은 조건에서요. 우리 지금 도연이 대학생인데 이제 뭐 보면은 뭐 어디 호주인가 어디 가나다인가 어디로 교환 학생으로 간다고 하지만 이 아이가 나한테 와서 기도받을 때요. 참 가정적으로 불우하게 아이가 성장할 때 있거든. 내가 와서 기도받을 때요. 무서워서 잠 못 자고 벌벌 떨고 저녁이면 그럴 때도 기도받았고 마지막 기도받을 때는 이 부정교합이라고 아랫니가 위로 올라와 우인이를 이렇게 덮어. 그러니까 우인이가 아랫니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거도고 또 눈, 시력 7, 8것이 안 보인다고 해서 기도왔잖아. 안경 안 쓰잖아요. 부정교합 맞았잖아요. 그럼 기도받고 수지받은 사람은 수두룩한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안 받았고 기도받으라고 하니까 아버지 안경부터 벗으라고 그러지. 아버지 안경 벗으면 나도 기도받겠다고.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 같지만 목사님은 왜 안경 썼냐?
내가 노안이라 좀 흐려서 안경 썼는데 뭐 내가 뭐 눈이 이상 있어서 안경 썼어?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가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이성세계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가려져 있는 신령한 세계의 비밀이고 신령한 세계의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 가지고 들어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만. 하나님 편에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때만, 믿는 사람에게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셨는데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치유 사역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의 아주 진지한 모습을 지금 소개하고 36절에서 36절 다 같이 시작. 우리를 보시고 민당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양과같이 고생하며 일하느냐. 이게 예수님이 사역의 이후의 동기예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 무리는 목자 없는 양과 고생하며 유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많은 군중들을 보셨습니다. 지금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지금 그 군중들은 목자를 잃어버리고 헤매는 양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무리를 민망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긍휼히 여겼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여기 민망히 여겼다는 말은 마음 깊이 동정하는 연민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보면은 원래 내장이라는 단어가 어근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깊은 그 심장으로부터 동정과 긍휼이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번에 특별히 제가 이거 깨달았어요. 항상 뭐 그런 느낌을 못 갖는 건 아니에요. 병자를 만났을 때. 왜 그러냐면 아무도 해결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남편이 벌벌 벌어는 남편 말씀 안 듣고 믿음으로 기도 안 받으려고 하는 남편. 내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친구 목사가 부탁해가지고 갔는데 빨리 기도해달래. 그러면서 빨리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남편이 벌벌 벌으면서 빨리 기도 끝나고 병원에 가야 된대. 그러면 뭐로 목사 불렀어. 그래서 내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 양반이 지금 병원 들어가! 내가 여기 차 한 대를 얻어먹으러 왔어. 대접받으러 왔어. 병자고에서 기도면 낫는다고 목사가 왔으면 목사 말을 따라야지. 병원 들어가. 어디 그런 자세 가지고 병을 고치려고 그래. 가방 두고 나와. 그 친구 목사가 나보고 와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그럼 그러지. 그럼 은혜 받으려면 받아야지. 내가 뭐 여기 대접 받으러 왔어. 뭐야 이거. 태도가 그게 뭐야. 빨리 해달라고. 병원에 가야 된다고. 그럼 병원에 갈 것 같으면 뭐로 해? 들어가 병원. 가방도 나와. 지금은 내가 늙어서 이제 그렇게 신방도 못 가지만 알러지 못 잡고 그때만 해도 젊은 혈기에.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다니 지금. 목사가 멀리서 서울에서 왔는데 생각해봐. 바보처럼 목사가 그 이번에 온 사람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계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계가 어느 정도 된가? 영적인 세계를 아는가? 신령한 세계를 아는가? 자연계는 다 아는가? 얼마나 알고 있냐 이거야. 그거 못 믿어.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셨다. 응? 민망히 여기셨다.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안 따라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근거했다.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셨습니다. 인간들의 고통과 슬픔과 굶주림과 유리방황과 그 고독과 외로움에 대해서 민망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참, 네. 제가 옛날에 그 서집사님 어디 기도일 장소가 없어가지고 서집사님 아파트에서 사람을 만났어. 그런데 10년 동안 정신과 약을 먹는 10년 동안 정신과 약을 먹는 한 부인이 왔어. 이제는 어느 정도 심해졌냐면 사진 다 두드려 부셔. 집에 소주가 몇 짝 사다 놔. 소주를. 그거 맨날 들어 마시고. 이 조현병이나 이런 조울증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심해지면 두드려 부셔. 그런데 그거 뭐라고 인지 압니까? 기도받으러 와서 나하고 대화하고 내가 영적인 얘기 목사님하고야 이제 통한다 이거예요. 정신과에서 아무것도 몰라요.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기는 어떻게 알아듣어? 영적인 세계인데. 목사님한테 오니까 얘기가 통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가 통하고 목사님이 그 세계를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약 먹고 돌아다니고 가면 답답하다 이거. 의사가 답답하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자기가 자기 상황을 얘기해봐야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약이나 많이 줬다 적게 줬다 하지. 목사 찾아보니까 호러거든. 10년 약 먹다가 약 끊고 나서가지고 갔어. 아멘도 안 넣어봐. 아멘. 알기는 뭐하러. 알기는 뭐하러. 정신과 의사가 알기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나가는 사람들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 지금 목지 않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사람들이에요. 방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리한다는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에스쿨룰 메노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방황이라는 뜻이요. 물론 방황이라는 뜻인데, 약한 자들로부터, 악한 자들로부터 약탈을 당한 사람들에게 쓰이는 단어예요. 조금도 동정받을 길이 없이 혼자 고민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사용되어지고, 아무 이유 없이 거만하고 오만한 사람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쓰이는, 그리고 길을 잃고 헤매다가 완전히 지쳐버려서 쇠르의 상태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의 경우에 사용되는 단어가 이 에스쿨룰 메노이.
유리하다. 또 이 에리메노이라고는 단어도 있는데 낙심했다, 패배하여 완전히 쓰러져 버렸다는 뜻에서 그리고 명예나 물질이나 사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아서 쓰러져 누워버린 사람을 의미하는 거기서 유래됐죠. 물론 당시 유대 민중들의 가련한 모습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정치적으로 지도자를 잃어버렸고 노마 학정 속에 유리하며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한 바리새인 그 교권과 그리고 율법주의 앞에서 저들의 영혼은 유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눈을 열어 잘 보면 인류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유리하는 에리메노이가 너무 많습니다. 불행하고 가련한 에스콜롤 메노이가 되어버린 이 군중들, 오늘 세대가 요즘 정말 신조어도 많이 생겼어. 홀로족, 혼밥족 이런 말도 나오고, 이혼 남녀, 강제고아, 고아가 강제로 되어 자기가 원치 않는 배신과 속임, 거짓, 사기 등으로 상처투성이가 되고 억울함과 분노로 상처투성이가 된 무리들이 현대 무리들이 아닌가. 우리 예수님은 이런 무리들을 보면서 이렇게 민망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에스클롤 메노니 아니다. 이러한 요리 방황하는 무리를 주님은 긍휼히 여기셨다고. 이런 방황하는 무리들을 교회는 가르치시고, 예수님처럼 그런 방황하는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각종 질병에서 치유해야. 예수님은 이러한 무리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오늘 37절로 38절에 보면 추수할 일꾼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고.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복음 전파의 시급성, 이 전도의 시급성을 의미하고, 빨리 이런 사람들을 구해내야 되는데,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빨리 건져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을 큰 농원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은 큰 농원의 주인이시고 이 농원은 추수할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꾼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인류의 종말을 추석이라고 구세주되시는 예수님의 초림은 구약 예언의 성취이며 천국 복음입니다. 이 천국 복음 전파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는 것처럼, 건져내는 것처럼, 살려내는 것처럼 참으로 시급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신, 즉 천국 복음 전파하러 오신 그런 전령사였습니다. 세상 이야기가 아닌, 정치 이야기가 아닌, 경제 이야기가 아닌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항상 이 천국 복음을 확실하게 전파해야 합니다. 근데 교회가 천국 복음이 없고 맨날 시사 얘기나 하고 맨날 부자 되는 방법이나 찾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내세 천국과 영생에 대해서 전파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그 일반적인 사역,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는 이 치유 사역, 이 봉사 사역을 이거 바로 추수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인간의 무지를 깨우치러 오신 선생님이시고 인간들에게 참 복음을,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러 오신 예수님이시고 인간들의 모든 고통을 치료하러 오신 의사시였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세상의 고통을 치료하는 천국병원, 종합병원이어야 되고 죄악 중에 방황하는 물이 수많은 인생고로 신음하는 인간을 치료하는 그런 천국의 병원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악 중에 죽어가는 인류에게 생명이시고 요리 방황하는 무리들에게 천국하는 길이시고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실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시급한 전국복음 전파를 말씀하셨습니다. 전 인류에게 전파해야 될 이 복음 전파의 일꾼들, 이 추수꾼들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교회는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추수꾼으로 그 사명의 중요성을 알고 충성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유비하고 방황하는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은 그런 인생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래서 은혜를 베푸신다. 참 조건 때문에 은혜를 무슨 조건이나 뭐 그런 때문에 한 번도 예수님은 병을 치료하시는데 그런 거 안 보셨어요. 그냥 지금 오늘 소개는 안 했습니다마는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우는 여인을 불쌍히 여기사, 소경을 민망히 여기사 고쳐주시고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나면서 소경인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고 무슨 선한 일을 했고 무슨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네. 오늘 교회가 분연히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회개가 일어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아무런 왔는데 정말 아이고 저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 있을까? 저렇게 답답한 사람들 있을까? 저렇게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있을까?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치료했었다. 긍휼함을 입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와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일반적인 사역을 하시면서
이 무리들을 보시고 민망히 불쌍히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하시고 아무 이유 없이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오늘 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늘 감격하며 사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 부정적인 것보다, 소극적인 것보다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